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이야기는 진행되어지는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방향을 우리가 늘 잃지 않고 바라보며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스토리를 향하여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도의 삶의 이야기는 주님의 계획하신 방향을 따라 분명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분명히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다윗은 노획물 가운데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간단해 보이지만 다윗 입장에 너무나 위험한 행동을 한 일이었습니다. 블레셋 땅에 자신이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자기 병사밖에 없는데 그 병사들조차 반대하고 불만스러워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은 자칫했다가는 이거 나눠줬다가 자신의 소중한 군대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정말 블레셋에서 그들의 방백들과 왕조차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그 장수들조차, 자신의 병사들조차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눔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뒤에 남겨진 자들에게도 똑같은 분량을 주는 이 행동을 하며 아마 정말 많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삶의 자리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자칫했다가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사람이 아찔한데 오늘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멘.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남겨진 병사들에게 주는 것도 이게 정말 너무나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윗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 전리품을 그 유다 장로 자신들을 쫓아낸, 아니 이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은,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고 있는 그 상황, 그런데 다윗은 유다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 전리품을 보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 되어지세요? 여러분 이런 행동을 여러분 곁에서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저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 주는 것만 해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혀 상관없는 그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환난 당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의 이 부대의 그 사람들의 마음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유다에는. 근데 그들에게 그 어렵게 빼앗은 전리품을 나눠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유다 장로들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베델, 남방, 라못, 아로엘, 그 다음에 여러 성읍들이 다 표시되어질 만큼 곳곳에 보낸 겁니다. 아마 그 남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말렉에 의하여 자신의 시글락만이 아니라 유다의 남방도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유력한 대답은 그들이 다윗이 힘들었을 때 무엇인가 도움을 줬기 때문에 다윗도 아마 그런 어떤 이유를 가지고 내가 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무언가 조금이라도 전리품이지만 보답할 수 있을 때 보답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은 다윗의 모습이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전진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살얼음판인데 이 정말 더 긴장이 폭발할 지경인데 어떻게 보면 다윗은 거의 망한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아니야. 다윗은 지금 전진하고 있어. 다윗의 이야기가 앞을 향해 나가고 있어. 그게 31절입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하나님은 다윗을 블레셋에 살게 하시지만 조금 있다가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우실 거예요. 다윗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무도 몰라요. 거기에 있는 병사들도 지금 아마 분노에 차 있을지 모릅니다.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전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윗을 그 헤브론에서 세워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아, 헤브론에 줬어야 되는 거구나. 헤브론 땅이 중요하구나. 아닙니다. 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다윗의 모습이 왕으로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실 때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게 있어요. 네가 왕을 원한다면 내가 주긴 하겠다. 근데 너희가 왕을 세우면 왕의 특징은 한 가지야. 테이크입니다. 왕은 취할 것이라는 것이죠. 왕은 세금을 취하고 너의 아들을 취하고 너의 포도원의 소산을 취하고 왕은 너의 양을 취하고 왕은 취하는 자예요. 테이커예요. 근데 사울도 테이커였어요. 항상 취해야 내가 원하는 걸 가져야 사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주는 자가 된 거예요. 다윗은 주는 자가 된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도 주고 전혀 상관없는 유다 곳곳에 주고 그는 헤브론에서 왕이 될 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는 주는 자, 기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사울과 다른 왕의 자리에 설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추측해 보자면 우리가 신명기에서 기억하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그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 기억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힘을 내었던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그 삶 속에서 경험할 때 그의 삶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모습이 흘러나가면서 기버의 주는 자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그 모습이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고 가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왕으로 세워질 때에 그는 어떤 자격이 아니라 지금 한 걸음씩 하나님이 그 자리를 세워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언제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흘려 보낼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제 안에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뭘 잊어 있기는, 맨날 보는데 보는 분인데 뭘 잊어요. 근데 목사님 잊을 수가 없대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우리 어머니를 장례 치러 주신 분이래요.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무 놀랐어요. 제 입장에선 장례 치러진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도 그 중에 한 분일 뿐인데 사실 그게 감사할 수는 있는데 이상하게 그분한테는 그게
귀한 은혜였던 거예요. 저는 그게 더 귀하시더라고요. 나보다 훨씬 더 나으시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걸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은혜를 기억하시는 분이구나. 그 은혜를 따라 고백하시는 분이구나. 아니, 장례는 벌써 다 끝났어요. 근데 그건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가 갚으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에게 은혜는 아마 그런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힘 좀 얻었어요, 내가 좀 위로 좀 받았어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잊지 못할, 갚아가야 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위기인데도, 어떻게 보면 자신이 어려운데도 그 전리품을 나눠주는 일을 기꺼이 해 나가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전진시켜 나가죠. 어디까지 전진시켜 나갑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딱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다윗이 하는 행동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나 위험천만한 행동이지만,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계속 이 땅에 전진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큼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주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아무것도 아닌 정말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나눠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합력하게 하시고 그 일에 보태게 하시고, 내가 다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전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블레셋 땅에 살고 우리의 말씀은 너무 어려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그 속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고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전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어떻게 왕이 될지도 모르는 다윗을, 그 위험한 순간에 이것을 나눠주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전진시켜 가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미약한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향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전진시켜서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블레셋 땅에 살아도 괜찮고요, 좀 전쟁에 패해도 괜찮고요, 우리가 좀 넘어져도, 아니면 또 그 가운데 승리를 하고 어떤 노획물을 취하고 어떤 위험스러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들여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시켜 나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